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통일 찬송가 409장, 개정 개역에 있는 새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찬양을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같은데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오늘 예배의 제목을 좀 많이 고심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줄임과 목마름의 해결 이렇게 정하고 봤는데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 믿는 자하고 오는 자하고 여기 보시면 퀘스천 마크 그리고 믿는 자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또 뭡니까? 믿기만 하면 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여기서 주님과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의 그 배를 채우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현실적인 갈증이 아니라, 그렇죠, 신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은 어떻게 오는 예수님께 가는, 예수님 입장에 볼 때 예수님께 어떻게 오는 자들, 오는 이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이렇게 주님과 목마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느냐,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참 떡이다. 생명을 준다. 이 세상에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저희가, 그렇죠. 여기에 저희는 회중들이죠. 회중들. 특히 그 뭡니까? 요단강의 갈릴리 동편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베세다에서 요단강 자꾸 갈릴리 호수 서쪽 편 뭐예요?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이 떡을,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은 알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파토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은 evermo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조의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아마 이 회중들은 아마 이렇게 모든 이렇게 그 대화나 또 본문을 살펴보면 조의 생명보다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어떤 배를 채우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회중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 1500년 전에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먹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만나는 육체, 즉 히브리어로 육체는 할 때 육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바사르죠. 바사르. 자, 바사르의 생명만 그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떡이냐, 양식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슨 삶이요? 하야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회복되고 재생되고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뭐예요? 육체의 하야에, 그렇죠. 육체가 존재되고 유지되는. 그러니까 하야 회복이 먼저다. 새롭게 됨이 먼저다. 말씀으로. 그리고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육체의 생명의 존재가 유지되는 하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회중들, 무리들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회중들은 조의 생명을 위한 양식보다는 아마 푸시케의, 그렇죠, 영적 생명을 위한 조의 양식보다는 푸시케, 즉 육적이고 혼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당시 한 1500년 전, 그렇죠, 그들의 조상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양식을 40년간 항상 공급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광야에서 부터 공급받았고, 출애굽기 16장이죠. 그죠? 그리고 광야 40년간 이렇게 광야를 방황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나고 여호수아 5장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뭐예요?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만나를 40년간. 너무나 신기했을 겁니다. 저도 신학할 때가 26살 때부터 26세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지금 한 37년 전인가의 횟수로, 참 말할 수 없는 또 연단의 기간, 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연단 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뭔가 조금씩 해결되면, 까마귀가 뭘 물어줬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뭘 갖다 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항상 공급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또 누구를 통해서 쌀을 조금 가져다 주고, 또 참여하라고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너무너무, 없다가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감사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늘 신학생 시절 늘 풍성하진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가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공급되었는데 왜 공급해 주셨느냐?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거스리고 또 불신앙으로 행한 경우가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가, 대부분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양식을 40년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자격이 되었을 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가 back to the 애굽, return to 애굽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만약에 가고 있었다면 만나를 주셨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몇 번씩은 말하지만 그들이 만나를 주셨을까?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5일 걸린다. 만나를 주셨을까? 그렇죠?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시간은 다시 또 예수님 당시로 돌아옵니다. 그 회중들, 무리들이 우리에게 주소서 했는데, 주소서 할 때 디돔이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디돔이 올챙이 같은데, 사실 제가 좀 빨리빨리 흐리게 써서 델타인데 이렇게 생겼죠.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에게 주소서. 동사 분해를 보니까 VMAAS2, 부인 앞에 품사 동사 M, 명령법입니다. A 단순 과거, 능동태, 그리고 S2 단수 2인칭.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법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자주 나옵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처음엔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명령법?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이게 명령법으로 말할 때는 간절한 부탁을 의죠. 간절한 요청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세요, 해주세요, 부탁하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명령법 비슷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줍니다. 상사에게. 그러면 부탁이죠, 부탁. 자, 회중들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신다는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명령법, 그렇죠. 또 간절한 부탁, 간절한 요청,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다 이렇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뭐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재미있게 표현한다고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 그런데 사실 물론 그렇게 정말 애간장인 호건하도록 애통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래? 혹은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다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디돔이라는 동사에 여러 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디도미 동사의 수동태,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네 번째가 태입니다. 태는 동사의 동작이 주어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동사 파싱에서. 그러니까 A 하면 뭡니까? 능동태다. 그렇죠? 그리고 P 하면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분해를 파싱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당시 어떤 동작의 주체를 또 동사 분해 다른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디도미의 동사가 여러 번 쓰이는데 디도미 동사의 수동태 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미 동사의 수동태. 그래서 뭘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수동태로 주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령 뭐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가서 지나가는 아는 사람에게 김 집사님, 최 장로님 저한테 5만 원 좀 주세요 하면 눈이 둥그레질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돈 맡겨놨어? 속으로 아마 그렇게 목사님 제가요 하고 이제 말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돈을 5만 원 맡겨 장로님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5만 원 좀 맡아주세요. 카드 맡아주세요. 그럼 갔다 와서 장로님 그 5만 원 주세요 하면은 뭐예요? 맡아고 맡겨놓았으니까 수동태로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능동태로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조 집사님 오늘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조 집사님 한 10만 원 좀 주세요 하면 그래요? 하고 20만 원 드릴게요. 이건 능동태로 주는 거예요. 능동태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용인에 계신 우리 김 선생님 계십니다만 제가 10만 원을 맡겨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잠시 있다 하루 있다 이틀 어제 맡겨놓은 거 10만 원 주세요 하면 당연히 내어드리는 게 그게 수동태로 주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이 디도미의 수동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또 더 좋은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출입증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책상도 주고, 자리도 주고, 모든 고난을 이게 디도미 수동태라 이거예요. 가령 고급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저 차 좀 참 좋겠다 해서 바라보는 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몇 년 전에 이쪽 지역에도 눈이 올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타고 다니지만 사륜구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륜구동 승합차 보니까 별로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되었습니다만 로디우스 쌍용에서 나온 로디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는 내가 로디우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 사륜구동이 되니까 또 승합차고 하니까 저는 승용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차를 만약에 샀어요. 만약에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지 않고 전시장에 가가지고 저 키 좀 주세요 하면 절대로 안 주죠. 안 줍니다. 좀 비유가 좀 이렇게 좀 단순합니다만 근데 샀으면 제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키 주세요 하면 당연하게 주는 거죠.
또 현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다 지불하고 나면. 자, 이것이 디도미의 수동태다. 자격이, 요건이 갖춰진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디도미다. 디도미의 수동태다. 자, 이들은 능동태로 주소서 했습니다. 이 떡을. 자, 생명의 떡을 능동태로 주소서. 그래서 이 디도미 수동태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해봤습니다. 철야하면서 구해봤습니다. 금식하며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단식하며 뭘 요청해봐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하러 주실 것이 이 말씀을 믿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해봤죠. 뭐 재미있는 예화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못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예요? 그러면 구해도 안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오류가 있냐?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아이테오로 구하라 이 말씀. 아이테오. 헬라 아이테오는 뭐냐 하면 뭐예요? 의무를 요구하다. 빚진 것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3천만 원 빌려갔어요. 좀 더 크게 500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럼 돈 내놓으시오 하고 아이테오로 구하는 거예요. 의무. 국가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세금 내, 너희들 군대 와, 너희들 뭐예요? 교육받아. 이건 의무죠. 백성이 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면, 영적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죠. 아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집 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누가 응답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이 디도미 수동태 용법을 제 영상에 보면 어디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보면 자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할 때 또 디도미 수동태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마가복음 4장 11절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조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디도미 수동태로 주어졌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이 육적인 것을 버리면 영적인 것이 우리가 버려야 주었습니다. 그렇죠. 버려야 우리가 집안에 헌가구나 헌 제품도 버리면 새거 삽니다. 버리면 몇 년 전에 우리 주위에 어떤 분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 가정이었는데 그만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의적이진 않지만 헌집을 버리고 나니까 새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면 바로 또 이제 길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이렇게 보면 길가에 보이면 아주 잘 지었어요. 이렇게 돌도 잘 쌓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산홍 종류들 이렇게 심어놔서 봄이 되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제자들이 땅의 것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으려면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자격, 영적 자질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에 마치 디도미 수동태로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 교회, 기독교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너무나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가 이제 있는 것도 주석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요 사전이나 또 원어 자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주석 한 질 갖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이 AI에게 이렇게 본문만 주고 이렇게 해서 야 설교 한번 작성해봐 그러면 기막히게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진예에서 개척할 때 여러 번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이런 그 제안을 받았어요. 오늘 알지 못하는데 교회 주소로 이렇게 봉투가 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어느 뭐 설교 무슨 협회 하여튼 설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기획해주고 설교를 만들어주겠다. 아주 교회 주소로 이렇게 계속 그 서류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보내오죠. 한 월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같아요. 이렇게 지불하면 일주일에 적어 한 달에 한 달에 4번 내지 5번 설교 오전 오후 그리고 새벽 예배 수예배 설교를 다 보내주겠다는데 이렇게 설교를 몇 편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작성해 드립니다 하고 이제 보여준다고 보내왔는데 기막힙니다. 기막혀요. 뭐 이렇게 그 도입 단계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예화까지 아주 기막히게 해서 보내왔어. 심지어 절기설교까지 어떻게 하는 다 보내주겠다.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있죠. 목회자가 자기 설교를 해야죠. 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휴대폰 들고 몇 분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면 어떤 주기를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비슷하다 돌고 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참고한다고 그러지만은 짜집기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짜집기 설교 세탁소도 아닌데 짜집기를 한다고요? 자, 우리가 노아와 홍수를 봅시다. 말씀의 홍수 시대. 그래서 요즘은 극동방송이니 또 CBS 또 뭐예요? TV에 보면은 또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니라 참 너무나 많은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시대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은 오직 방주 안에만 있었습니다. 방주 밖의 물은 뭐예요? 온갖 흙탕물이요, 동식물에 특히 동물들이 썩어 부패되는 아주 더러운 물이었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오직 이 시대에도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뭐예요? 이런 뭡니까?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6장 35절 영원히는 포포테 아주 발음이 좀 특이하죠. 포포테 언제든지 한 번도 뭐뭐 없다. 좀 강한 부정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표적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예요? 이렇게 체험을 입었다. 그 말씀에 일단 근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에 주는 참떡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주림이 해결된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물론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뭐랬습니까? 오는 자 지워졌네. 오는 자 믿는 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잖아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주림을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뭡니까? 갈망하거나 목말라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조차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유명하다는 많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니죠. 지도자는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분들 목회자들 가운데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뭡니까? 줄에 있고 늘 굶주린 것처럼 눈을 번뜩이고 손을 펼치고 뭡니까? 달려가고 소리를 지르고 갈망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다 예수님께 나온다 할 때에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오다 할 때는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엘코마 내게 오는 자, 믿는 자, 피스튜오와 엘코마이와 피스튜오. 그런데 이 엘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636회 사용된다. 믿는다 동사형 다 동사형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243회에 사용되는 걸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면 잠깐요. 피스티는 좀 치우고 이 동사 분해를 보니까 V, P, A, N, M,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V, P, P, A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다. 능동태로 그리고 능동태 주격으로 나오는 남성 복수들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도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형용사 용법. 형용사 용법은 뭡니까? 뭔가 일정하다. 그리고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탁월하거나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 주격으로 나오는데 뭡니까?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간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636회에 사용되는 신약에서 엘코마이의 용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코마이에 대해서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마태복음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 할 때에 그렇죠. 예수님 세례요한이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을 구약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세리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오고 계시다 능동태 주격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 무슨 목적으로 오시느냐?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시지만 그 뜻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오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다. 하여튼 이 예수님이 세리요한 다음에 오신다 할 때에 뭡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바로 또 능동태 주격 뭐예요? 현재 분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등등등 또 뭡니까? 세디베 어머니 야고보 세디보 야고보의 어머니 한사 그분은 뭐예요? 자기 아들들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아들들의 어떤 자리 부탁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아니라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처럼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많은 없지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찾아본 것이 뭐예요? 현재 문사 능동태 주격으로 온다 할 때 예수님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들이 예수님부터 생명의 떡을 받아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이 엘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오다 때로는 가다 나타나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 할 때에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할 때 오다 가다 할 때 여러 단어 그죠? 엘코마이, 보리오마이, 그렇죠? 휘파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파라고 또 뭡니까? 아나코레오, 아펠코마이 또 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단어별로 좀 많이 설명을 해놓았는데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이렇게 때로는 오다 우리가 다른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대상에서 갈 때는 뭡니까?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오다로 사용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중에서 두 용례들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구별되는 모습으로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런 자격 여건이 되어서 또 어떻게 해요? 결코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경우들이 과연 얼마큼 되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밥을 잘 차려진 밥을 한 상 먹어서 배부르고 좋다. 육신은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도 잘 차려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줄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참 이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고 또 이상한 그러다가 2단 3단 사이비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봅니다. 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옛날 부흥사들이 미시옵니까? 뭐 이랬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독특하게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우리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믿는 자는 영원히 토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목마르지 아니한다. 줄인다 목마른다 다 보면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자, 믿는 분들 많습니다. 신자들 참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참 의미 깊게 참 들었던 원중수 감리교 권사님, 서울대 의대,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 유학 창을 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 간증 테이프 들어보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한국말을 하시는데 미국 가니까 예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더라. 깜짝 놀랐다. 근데 그 간증 중에 그런 게 나오죠.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더라. Yes, I am Christian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 Are you a real Christian? 너가 진짜 참 real 진짜 기독교인이니? 참 크리스찬이니? 대답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믿는 할 때 믿는 할 때 아까 여기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엘코마이의 용례에 있어서 엘코마이가 잘못 말씀, 제가 빨리 수정해야 되겠네요. 엘코마이, 잠깐만 제가 네, 엘코마이 동사분해가 VPPNNMP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큰일 났네. 여기서 N은 뭡니까? 아까 능동태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엘코마이는 이따 영상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수동태 디포넌트나 진짜 죄송합니다. 중간태로 온다. 중간태로. 예수님께. 수동태 디포넌트는 뭐냐면 자의에 의한 타의적인 행동으로 온다. 중간태는 그 영향이나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4장 11절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21장 43절이 아니죠. 마태복음 3장 여기 엘코마이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죠. 나는 물로 세리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할 때도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오셨죠. 자, 아까 제가 잘못 적어서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갈 때 이렇게 수동태 디포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그래서 제가 수동태 디포넌트를 가장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군대 가는 것. 그렇죠. 타의에 의하지만은 자의적으로 군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세금 내는 것. 그렇죠. 세금 내는 걸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가라는 정부 타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국민이 한 사람은 국민의 의무야, 납세 의무야, 이게 자의적으로 내는 거죠. 가끔 이제 이상한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자, 예수님께 이와 같이 오는 이들 믿는 자, 피스티오, 그렇죠. 피스티오의 용법이 동사분해가 뭐예요? 피스티오의 동사분해가 VPPANMS,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복수지만 단수면 믿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는데,
하여튼 능동태 주격, 능동태 주격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다들 믿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사는 형용적인 용법이다. 남들과 다르게 믿는다. 능동태 주격으로 어떤 믿는다. 그래서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할 때 그렇죠. 믿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느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받는다는 단어는 아까 주어진다 디도미가 아니라 람바노 능동적으로 취한다 이런 단어인데 저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이런 의미겠죠.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렇죠.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 얻는 믿음 근데 구원 얻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믿는다. 믿는다. 할 때도 이게 뭡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으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 때도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는데 원전에 보면 소유하고 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주격으로 믿고 있는 자 남다르게 믿는 자 하여튼 현재 분사는 진행형이고 용법으로 보면 형용적인 용법이다. 형용사는 주어나 명사를 수식한다. 상태가 뭔가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된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이와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정말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렇죠. 이렇게 믿는 분들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용례들을 보니까 이와 같다. 진짜 말씀을 진실하게 지금도 믿고 있다. 남들과 다르게 믿고 있다. 다른 자세로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믿는 이들 그렇죠. 과거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자 진실된 믿음 참 믿음 이런 믿는 자들이 영원히 언제나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이 참 생명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영적 주림과 영적 갈증이 기갈이 해결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뭡니까? 영원한 충만한 만족감을 얻는다. 참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 같습니다. 자 유다서 20절에 보면 예수 동생 유다 선생은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기 쉽다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렇죠. 믿음도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소유격적인 믿음, 뒤에 나오는 믿음 할 때 목적격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목적격적인 믿음입니다. 자, 소유격적인 믿음이 있고 역적 믿음이 있고 주격 믿음이 있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지만 또 목적격적인 믿음이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고 저도 내가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영원한 주님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세상에 대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말라 하고 갈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충만하냐. 그렇죠.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의해서 참된 참된 모습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이것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져들게 하려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교처럼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순수한 목적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순수하게 참되게 믿느냐. 그래야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나아감, 잘못된 예수님 향한 발걸음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나의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 35 예수님 줄임 문제와 목마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편 107편 4절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거할성을 찾지 못했다. 줄이고 목말랐다. 그렇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오늘날 영적인 우리는 광야 생활입니다. 죄악된 애국으로 비유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유월절을 걸쳐서 영적 출애굽을 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로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냐.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상태가 아니냐. 주님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강릉은 작은 도시인데 잘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이렇게 떠도는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이 떠도는 분들이 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고자 할 때에 일코마이 어떻게 나가느냐. 또 뭡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나에게 오는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로 내게 오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